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쉬어가세요. 마가복음 전체 낭독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와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즉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그를 시중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는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잠잠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서로 말하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그들도 그에게 복종하는구나. 그의 소문이 곧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곧 예수께 그 여자를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을 섬겼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온 도시 사람이 문 앞에 모였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았으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른 새벽, 아직 캄캄할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가 그를 만나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깨끗해졌다. 예수께서는 그를 엄하게 경고하시고 곧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증명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이 일을 널리 알리고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마가복음 2장. 며칠 뒤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께 데려왔다. 무리가 많아서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에 앉아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가 곧 일어나 들것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온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자 그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가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들은 많이 있었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나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덧댄 것이 옷을 당겨 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가운데로 나와 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곧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큰 무리가 그의 하신 일을 듣고 그에게로 왔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밀리지 않도록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하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12를 세우셨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다.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그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친족들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왔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말하였다. 그는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어떤 나라가 스스로 갈라지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어떤 집이 스스로 갈라지면 그 집은 설 수 없다. 사탄이 스스로 일어나 갈라지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먼저 그를 묶어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있다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무리는 모두 바닷가 땅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났지만 해가 떠오르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또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지만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깨닫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곧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이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되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곡식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곧 낫을 대어 걷어들인다.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또 어떤 비유로 나타낼까? 그것은 겨자씨와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은 뒤에는 자라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자기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모시고 가니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 그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말씀하셨다. 잠잠하여라. 고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5장. 그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를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그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였으나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다. 밤낮으로 그는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이름은 군대이다.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를 그 지방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거기 산 비탈에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약 2,000마리쯤 되었는데 바다로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에서 몰사하였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도시와 시골에 알리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왔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보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하신 일과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내 가족에게 알리어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는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의 회당장 가운데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그가 나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그를 밀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 여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곧 그의 피가 멎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다.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무리가 선생님을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두려워 떨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벗어나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사람들이 떠들며 울고 통곡하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들어가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곧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 그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몹시 놀랐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엄하게 명하시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가 무엇이며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는 거기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그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가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도 자루도 허리띠에 돈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은 입지 말아라. 또 말씀하셨다.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을 향하여 증거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듣고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 가운데 하나와 같다 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듣고 말하였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고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이 당황하면서도 기꺼이 들었다. 마침 기회가 왔다. 헤롯의 생일에 고관들과 장교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였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주겠다. 또 맹세하기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하였다. 그 소녀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다. 그 소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말하였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내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괴로웠으나 맹세한 것과 손님들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두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알아보고 모든 도시에서 그리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주변 촌락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풀 위에 앉게 하셨다.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사이에 무리를 보내셨다.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새벽 4시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 그는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모두 그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매우 놀랐다. 이는 그들이 빵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니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지방 온 곳에 소문을 퍼뜨려 병든 사람들을 들것에 실어 그가 계신 곳으로 데려왔다. 그가 마을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장터에 두고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손을 댄 사람마다 모두 나았다. 마가복음 7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또 컵과 주전자와 녹그릇을 씻는 일 등 지킬 것이 많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당신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하면 더 이상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그가 집으로 들어가 무리를 떠났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속임과 방탕과 시기와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가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으나 숨길 수 없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곧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출신이었다. 그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의 빵을 집어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 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가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자기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바다. 이는 열려라 하는 뜻이다.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그가 똑바로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그러나 명하시면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그가 모든 일을 잘하였다. 귀먹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마가복음 8장.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 들에서 어디서 빵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7개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셨다. 그는 빵 7개를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축복하시고 이것도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을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와 논쟁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구하여 그를 시험하였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표징을 구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게는 어떤 표징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는데 배에 빵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너희가 몇 바구니나 남은 조각을 모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12바구니입니다. 또 빵 7개를 4,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너희가 몇 광줄이나 남은 조각을 모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데려와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 마을들로 가셨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엄하게 경고하셨다. 예수께서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는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를 꾸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 죽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의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희어졌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는 몹시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갑자기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하였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어찌하여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고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대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이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크게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제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를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들이 아이를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곧 아이를 경련하게 하여 그가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말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그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이의 아버지가 곧 소리쳐 말하였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심하게 경련시키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났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따로 물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나갈 수 없다.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아무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집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의논하였느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큰가를 의논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서 곧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될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그에게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되물으셨다. 모세는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명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 규정을 써준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아내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와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나서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가 말하였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 서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밭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밭을 받되 박해도 함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억누르고 높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그는 더욱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말씀하셨다. 그를 불러오너라.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먼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 그는 보게 되었고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이 가서 마을 어귀길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고 풀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이 말하였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니 그들이 허락하였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베어온 나뭇가지를 깔았다. 앞에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미 때가 늦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다. 또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기록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였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였다. 온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원망할 일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와서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나에게 대답하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우리가 무리를 두려워한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포도원 소출을 받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를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를 죽였다. 또 많은 종을 보냈으나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였다. 그에게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보내며 말하였다. 그들은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들은 그를 붙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를 두고 떠났다. 그들이 예수를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참되시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말하였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들은 그를 보고 놀랐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형제가 취하여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7이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이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여자를 맞이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고,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는 모세의 책, 곧 떨기나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다가와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다.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으니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큰 무리가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겉으로는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무리가 어떻게 돈을 넣는지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가 많이 넣었다. 그때에 가난한 과부 하나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넣었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물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크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가 전쟁 소식과 전쟁 소문을 들을 때에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며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서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데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보아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사람들도 속이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다 말해두었다. 그날 환난 뒤에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여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며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인지, 한밤중인지, 달기 울 때인지, 이른 아침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14장. 이틀 뒤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속임수로 예수를 잡아 죽일까 궁리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수한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그의 머리에 부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그 여자를 꾸짖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고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냐 하신다 하여라. 그러면 그가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서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나가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어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하여 차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2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다음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모두 그것을 마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였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며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가 자고 있느냐? 너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보시니 그들이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은 눈이 몹시 무거웠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계실 때에 곧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다. 예수를 넘겨주는 자가 그들에게 미리 약속하였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그가 와서 곧 예수께 다가가 말하였다. 랍비님.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나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혼니부를 걸치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그들이 그를 붙잡으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였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따라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거짓 증언을 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께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불리하게 증언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필요로 하겠느냐? 너희가 이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이 모두 그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말하였다. 예언해 보아라. 하인들도 그를 때렸다. 베드로가 아래 뜰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하였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가 바깥들로 나가니 닭이 울었다.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너는 틀림없이 그들 가운데 하나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즉시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다. 마가복음 15장.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이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니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아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무리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옥에 갇혀 있었다. 무리가 올라와서 관례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군인들이 예수를 관저안, 곧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온 부대를 모아놓고 그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운 다음 인사하며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이렇게 조롱한 뒤에 자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갔다. 그들이 지나가다가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들이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것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어 누가 무엇을 차지할까 하여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강도 두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사람아, 네가 너 자신을 구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그를 욕하였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듣고 말하였다. 보아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그가 그렇게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이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가 있었다. 이미 저녁이 되었는데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였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이미 죽었는지 이상하게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물었다. 백부장에게서 확인한 뒤에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가 놓인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사서 예수께 가서 바르려고 하였다.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돋을 때에 그들이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줄까?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매우 컸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다. 보아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여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에서 너희가 그를 볼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이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떨며 놀라 도망하였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주간의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뒤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일찍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시골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들도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 뒤따르는 표징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